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돌판까지 받아서 내려오는 시기가 주야로 밤낮 40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 비춰지고 이제 그 거의 끝이 다가오는 그때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지요. 무슨 소동입니까? 아론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목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큰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주님을 따랐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를 따라 나옵니까? 무엇을 따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고, 근데 모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생기기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많은 이적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언제 내려올지 올라가는데 내려올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금고리는 어디서 난 걸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는데, 노예로 있었는데 이 금고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백성에게 구하여 받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지요. 자, 그런데 이 예물들, 이 재물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데 쓰임을 받기도 하고, 이제 35장에 넘어가게 되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바치게 합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금색실, 뭐 여러 가지 이 성막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될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와요. 차고 넘치게 가지고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제 그만 가지고 해달라고 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 재물은 다 어디서 난 재물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그 재물이지요. 똑같은 금부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똑같은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얻게 하시는 것들이 잘못하면 우상을 만드는 데도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에 쓰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재물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을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말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부어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자, 이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는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가축의 신을 대변할 수 있는 소의 형상인데, 소의 아류격인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세상이 따라가는 우상, 그 아류작을 만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향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송아지 형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그 말도 못하는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세상 것들에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섬기려 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론이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절일이에요. 자, 여호와를 위해서 섬겨야 될 절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절일인데 나올 때 어디로 나갔을까요? 그 송아지 형상인 우상 앞에 나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방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며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애굽 백성이 했던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절일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키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우상을 주변에서 우상을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의존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자기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때 동시에 산 위에 있던 여호와께서 산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이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내 백성 그리고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여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과 그 말과 행동을 그대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 역시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고집 세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1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가 그와 동시에 바짝 엎드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늙었고 하면서 5번이나 뒤로 빼면서 나는 못합니다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거봐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 한다고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투정 부렸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위치를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디 가나 이 중보자가 있기에 죄 짓는 민족들, 죄 짓는 백성들,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이 이런 중보자가 필요하지요. 한 사람을 위한 중보자, 또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 한 가정을 위한 중보자, 교회를 위한, 이 민족을 위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또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이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지면에서 진멸하여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2절 끝에도 다시 하고 얘기하지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고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다. 뜻을 돌이키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3절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뭘 기억해요? 그들과 했던 약속, 언약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소리를 들었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뜻을 꺾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지요. 모세의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을 굽힌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들의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뜻대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주의 사람들이 되어져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풀같이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면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칫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상에게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성심성의껏 다하여 뛰노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지 모르는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목이 뻣뻣하지 않는 주의 백성인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또 모세와 같이 중보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이 새벽에 모세와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온전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만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